고난주일이라고 하고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환영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격렬하게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깔기도 하고 또 종려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종려주일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승리의 주님, 영광이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 고난주일에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고 해야 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왕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개선장군 하면 로마의 장군들을 가장 많이 떠올릴 것입니다. 로마는 전쟁을 잘하는 나라입니다.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개선문으로 들어올 때에 화려한 말을 타고 아니면 화려한 말들이 끄는 정말 멋지고 최고의 마차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환영합니다. 개선장군을 찬송합니다. 높입니다. 최고의 찬사를 그 장군에게 또 그 군사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승리의 입성을 하시러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모습은 좀 다릅니다. 낙이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을 합니다. 초라합니다. 초라하지만 사실은 로마에서 환영하는 사람들은 물론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동원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환영하는 찬송하는 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왕을 찬양하고 높이는데 최고의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말씀 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 이들의 찬양은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하며 찬양했어요. 그리고 최고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로 찬양하는 이 찬양을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찬양하는 자, 경배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할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찬양하느냐? 이것도 두 가지를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을 하실 때 입성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입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죽으러 왔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 죽으러 오셨습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너무 허덕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기쁜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참 어렵고 힘들다, 참 괴롭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세상만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 영원한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하세요.
영원히 살고 싶은데 이 방법이 아니면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지금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에 입성하신다는 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소개를 했어요. 어떤 말로 소개를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셨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중요함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죠. 제일 중요한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그 강팍한 고집이 센 그 바로왕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가 얼마나 강팍한지 마음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재앙입니다. 장자가족, 초태생들이 다 죽는 죽음의 재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죽는 죽음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만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훈은 뭐냐? 모든 인생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그 영은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영혼인데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절대로 이 영혼들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가 죽는다, 초태생이 죽는다는 것은 집안의 대표자, 또 짐승의 대표자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대표자라는 것은 모두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징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살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 그러니까 문이 있으면 문 가에 있는 윗부분, 아랫부분, 그래서 네 군데 다 이렇게 다 피를 바른 것입니다. 피가 있는 곳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가 있는 곳에 죽음의 천사가 피를 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을 뛰어넘었다. 유월절이라는 뜻이 뛰어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있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해서 그렇지. 만약에 한 집안이라도 이게 뭐냐? 우리는 믿지 않아 라고 하면서 어린 양을 잡지 않고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지 않았다면 그 집은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장자가 죽고 그 집에서 키우는 짐승도 초태생이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구원하실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준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 우리에게 확실하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속에 뿌려주셨어요. 내 안에 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얼마나 높여야 하는가. 정말 감격적으로 높이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결과가 바로가 항복한 거잖아요. 자기 고집을 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래서 빨리 나와서 홍해까지 왔는데 바로가 변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최정예 부대를 데리고 뒤쫓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들어온 애굽의 최정예 부대의 군사들이 물이 합쳐질 때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뒤를 돌아봤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악마 같았던 그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곳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애굽처럼 악마 같은 이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지옥의 근세로 빠뜨린다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높였죠. 우리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서 얼마나 그들이 감격하며 찬양을 했겠는가. 얼마나 감사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높였겠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보다 훨씬 더 놀랍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뜨거운 열정적인 예배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적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37절 말씀을 다시 보기로 원합니다. 이미 감람산 내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이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자기들이 본 바,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목격하고 체험했던 바, 그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큰 소리로 찬양을 한 것입니다. 기뻐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 놀라운 것을 주시는 분이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만찮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래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는 완벽하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온전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 망가져 버렸어요. 오염이 안 된 것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도 오염이 되었고, 우리의 영도 오염이 되었고, 우리의 삶도 오염이 되었고, 우리의 건강도 오염이 되었고, 모든 게 오염이 되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참 살기 어려운 것이 건강을 잃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뭐 조금 아픈 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이 건강을 잃어서, 건강을 잃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건강을 잃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를 만나면 완벽하게 치유가 된다는 거죠.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앞에 오면 눈을 탁 뜨고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귀머거리가 청각장애인이 예수님 만나면 에바다 열려라. 말할 수 없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또 중풍병자가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중풍병자가 걸을 수도 없는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침상채 예수님 앞에 데려왔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목격하며 살아가니까 이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앞에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시대 다 키웠잖아요. 청년인데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갑자기 죽었어요. 그 장례인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더니 죽은 송장이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가고 있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치유를 해주시는 분, 기적을 주시는 분이세요. 또한 우리의 삶이 어렵고 정말 힘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로 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에게서 반응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저는 뭐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아니 사람한테 왜 찬양을 받고 그러십니까? 저 사람들의 입을 막으세요. 찬송을 못하게 하세요. 예수님께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경배받고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이 주님 앞에 들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온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지기를 원하세요. 다윗이 법궤가 올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찬양을 했잖아요. 혼자 찬양을 했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했죠. 옛날에는 우리처럼 바지도 입지 않고 치마처럼 그냥 걸쳐져 있는데 아랫도리가 다 보일 정도로 춤을 추는, 그래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높이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신앙은 반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반응을 하는 자로 서서 주님을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불렀던 찬양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 자체가 참 좋았는데 제가 이것을 듣고 더 좋아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세워지는 날 선교를 하기 시작했던 선교사님이 주순종 선교사님입니다. 중국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방문을 했어요. 동생이 있어요. 동생도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또 젊었죠. 여동생인데 이 여동생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심하게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서 병상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원인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싹 말라서 병원에서 영양제, 주사나 의지하고 그래서 뭐 다 죽는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실에 교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찬양을 틀었는데
그 찬양을 듣는데 마음이 편해지면서 갑자기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힘이 없어서 가만히 누워만 있었는데 일어나고, 전에는 먹으면 무조건 다 토했는데 먹고 싶어서 먹었더니 토하지도 않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들었던 찬양이 여호와의 유월절.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주는 세상의 신을 벗고 주님의 보좌,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 주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치유해 주십니다. 상한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자로 서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왜?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능력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왕이 찬양하라는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조금 전 주일에 얻어야 할 것은 주가 쓰시겠다의 교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화려하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어느 곳에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테니까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려오도록 하라. 만약 주인이 왜 이 새끼를 가져가느냐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갔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갔더니 진짜 나귀 새끼가 거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니까 주인이 와서 왜 이것을 풀어 가져갑니까? 라고 했어요. 33절부터 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했더니 얼마든지 가셔서 쓰십시오 하고 내어 주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격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그렇게 타고 들어오신 이유는 겸손하셨어요. 겸손, 이것이 겸손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화려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겸손의 왕이다 라는 것이고,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잘 되더라도 주님이 정말 멋지게 쓰시더라도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교훈은 주님이 쓰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열심히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과 레벨이 맞으려고 하면 최고의 말이나 최고 화려한 백만화 이런 것을 타야 하는 것이 레벨이 맞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쓰실 때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과 레벨을 맞춰서 주님이 쓰시는 제자로 뽑는다면 사람들 기준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을 뽑아야 맞아요.
최고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을 뽑아야 맞아요. 근데 예수님 뽑으신 사람들은 낙이 새끼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죠. 어부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들이죠. 그리고 가장 손가락질을 많이 받던 세리를 뽑았어요. 마태를 뽑았어요. 여자 제자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7 귀신 들려서 창녀로 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니 삶을 거룩한 삶으로 바꾼 그 일이 낙이 새끼 같은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백마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지. 근데 낙이 새끼가 예수님이 오는 찬송과 찬호를 보면서 예수님께 하는 건데, 아, 저 사람들이 나에게 찬송하는구나. 그렇게 한다면 낙의 착각이죠. 낙의 착각.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낙의 착각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환호를 받아야 되고, 내가 박수를 받아야 되고, 교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왕은 낙이 새끼를 탈 만큼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쓰시고 예수님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나아가게 하실 때 낙이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니까 화려한 모습이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것 같은데 낙이 새끼는 다 내게 하는 거구나 생각하지만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막 밀려오고 하실 때 막 복이 갑자기 넘치게 부어질 때가 있어요. 주님께 주시는 은혜. 그때 가장 조심해야 할 생각 그리고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모델은 낙이 새끼입니다. 아, 낙이 새끼가 교만해지면 안 되지. 겸손하게 있어야지.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가야 할 존재가 우리다 하는 것을 늘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자들을 찬양을 보면서 우리는 뜨겁게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낙이 새끼를 보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